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앞에서 1장 그 후반부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바로 1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이제 또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셔서 또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제 그 사단의 왕국,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잡고 흔들던 바로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났었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또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 7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모든 그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정복하게 하셨다. 굴복하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와 그 똑같은 또 유사한 그 패턴이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앞에 1장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도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2장에 와서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장과 2장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살아 있지만 우리는 직접 죽음을 겪지 않고 있지만 그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꺾여진 꽃을 조화가 아닌 생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꽃이 아니고 이미 그 꽃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2절에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라고는 죄 가운데서 행하여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즉 이미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졌고 세상 질서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풍조.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권세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사단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저 세상 풍조 때문에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가? 그게 아니고 3절에서 보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죠. 세상 풍조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 자신들도 그 죄로 왜곡되어 있어서 오염되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지내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3절 후반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너희는이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절에서 너희와 3절에서 우리,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함께 그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죄를 짓는 우리들은 이미 죽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불가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로 이하해서 바로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다고 그랬죠.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에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바로 20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대권자로 예수님을 앉히셨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도 그저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죽고 나서 또 한참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앉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저 하늘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바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단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를 그냥 살리시고 그렇게 하늘에 앉히셨다? 아니죠. 바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긍휼, 또 7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하심, 또 5절에서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 은혜, 자비, 바로 이것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서 왕노릇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알림으로써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그 능력의 이면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온 세상에 또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또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또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하늘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또 사랑하심,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